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둘러 엎으셨고 또 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책을 잡을 것인지를 놓고 차례로 와서 마치 파상 공세를 벌이듯이 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다원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언쟁을 자꾸 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 논쟁 중에 있던 논쟁을 지켜보던 한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로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로 되어 있어요. 같은 분을 지칭할 것입니다. 어쨌건 서기관이건 율법사건 또 교법사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통달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의 10계명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있는 레위기, 신명기, 또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분간해서 이걸 613개로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명령을 하셨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명령을 또 구분해서 248개를 정리하고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또 나름대로 365개를 정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 흠잡을 수 없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슬그머니 나온 것이죠. 나도 한번 물어보겠다고 논쟁의 대열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오늘 질문은 그렇게 많은 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모르고 묻습니까? 아니요. 그는 알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율법에 통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알고 있나? 예수님이 제대로 아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답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첫째 계명을 묻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일러주십니다. 왜 묻지 않는데 둘째 계명까지 일러주실까요? 또 오늘 이 계명을 일러주시는 예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서 각각 취한 것인데 신명기 말씀의 정확한 인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서
거기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어쩌면 율법학자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정확히 암송하지 못한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 못하는 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혹시 틀리더라도 너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용하다가 조금 그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뜻에 더 가깝다면, 말씀의 본질에 더 가깝다면 이렇게 말씀을 달리 인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데 목숨이 더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첫 번째 어뜸가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마음을 다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담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마음이 전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의 반을 쪼개서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드리기에는 그 마음이 온통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에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있지만, 온갖 것에 관심을 다 갖지만, 그게 다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목적을 위해서 응답케 할 것인가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에요.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더 소중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쪼개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분열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동시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사랑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목숨을 다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내 목숨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데 힘과 뜻을 다 안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힘을 다하고 있나? 그 뜻을 다하고 있나? 그거 보면 다 분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 대단해요. 낚시 사랑하는 사람 대단합니다. 저도 한때 골프를 사랑할 때요, 침대에서 앉았어요. 혹시 늦잠 잘까 봐서. 골프백을 머리맡에 놓고 소파에서 옷을 다 입고 골프장에 나가서 치고 골프 칠 옷을 다 입고 그러고 그냥 잘 때 절대로 따르릉 시간 전에 일어나지 그 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바나나 2개 챙기고 해가 다 챙겨놓고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새벽 예배 이렇게 아침 예배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하면 회개가 됩니다. 골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일주일 내내 골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고 나면 다음 내주는 어디 나가야 되나? 그때 코스는 어떠냐? 또 왜 그때 거기서 쓰리빠따를 했나? 왜 그 벙커에서 온탕 낸탕을 했나? 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또 막 골프장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연습장에 가서 칼을 갈고 머릿속에 하루 종일 골프 코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골프와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당구는 어떻고 바둑은 어떻고 낚시는 어떻고 야구나 축구나 무슨 이 모든 게 그렇게 빠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골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생각이 나면 나고 말면 말고 아침에 잠깐 여기 와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다른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면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 올인이 되면 두 번째 계명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그 마스터피스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둘째 계명이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니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리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앞에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6장 5절 말씀 인용을 하신 것이죠. 이 계명에 다 압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부 우리 율법의 본질이고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 뭐하고 예배 드리면 뭐하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한마디 더 질문을 하죠.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죠. 내 이웃이란 내가 보고 스쳐갈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왔다면 그게 내 이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족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이 된 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첫 번째가 가족이고 또 다른 이웃이 우리 곁에 주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 마음에 담기는 우리의 부담이 되는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났다면 그 무슨 기니나 시에라리온의 그 영혼들이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속에 모든 율법의 정신, 기독교의 전부가 담겼다는 것이죠. 이거 제대로 우리가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도 별개고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도 더욱 별개라는 걸 잘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살지 않으면. 알면 뭐해요? 살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안 살면 그건 또 믿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기관이 이 대답을 듣고 흡족했어요.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구만. 그리고 본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한 수 더 가르치듯 동의하듯 맞장구 치듯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저는 빙그레 웃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자,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 이 율법학자가 사실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빙긋 웃음을 띄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제대로 알기는 아는구나. 근데 너 그렇게 사니?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칭찬같이 들리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뜨끔해야 하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소용없어요. 문고리 잡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 지금 가까이 와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더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거지 들어와 있는 거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그러나 쑥 들어와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수많은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쳐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상당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주변에서 서성이고 얼쩡대면서 그곳에 쑥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런 말씀의 깊은 속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기에 율법학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관해서 안다는 것과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들의 핍박을 받고 이들의 음모에 희생이 되죠. 그래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으라는지 모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줘서 기쁘구나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어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쑥 들어와서 뛰어들어와서 내 품에 이렇게 안기니 그렇게 맞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분 주변에서 아무리 오래 서성이면 뭐합니까? 그래 어쩌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관에서 알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지도 못하는 많은 종교인들을 보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가 쑥 뛰어 들어가는 그런 나중된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느새 쑥 뛰어 들어가서 저기가 있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 뭐합니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왜 안 될까요?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으니까.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 뜻과 힘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러나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으신 바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부恩바 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내 힘으로 됩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구나. 동전의 앞뒷면이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통독표에 따르면 요한 1, 2, 3서를 읽어야 될 텐데 한번 요한 1서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신약 성경 393쪽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21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이 금방 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될 때까지 기도해야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집니다. 그 형제 여전히 미워하고 그 형제 여전히 미움에 묶여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분 어떤 다른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면 다른 쪽에서 응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이 사랑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러 우리가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형제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 안 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때로는 하대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아침에 정말 주님 저한테 주신 이웃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오히려 쉬워 보이고 이웃 사랑은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제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리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때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의 부으신 바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그 사랑 다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첫째 되는 계명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이웃 사랑의 계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화해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기도 가운데 그들을 품고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사랑으로 그분들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말라 있는 이 세상, 허기진 세상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고 이해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크고 무거운 사랑과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